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남자 한 절, 여자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볼지어다 나는 영목궁의 살견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자, 남자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남자들 힘을 냅시다.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흔들었는데 막 흔들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시몬스 침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시몬스 침대를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우리 꿈미 하몽이 맞춰주세요. 꿈미 하몽. 자, 오른쪽 그림, 왼쪽 그림 뭐가 다를까요? 그냥 말하세요. 뿌리가 다르다. 그렇죠. 예. 그렇지. 저 정확하게 맞네요. 저 밑에 땅색이 다르죠. 저걸 물로 바꾸나 야, 지하수로 바꾸나. 저건 지금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파란색입니다. 땅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뿌리가 하나는 깊고 하나는 얕아요. 자, 바람이 붑니다. 다음 장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끄떡없고 뿌리가 얕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휘청 흔들립니다.
땅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색깔입니다.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사람인지, 심지가 깊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상시엔 잘 몰라요. 조금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조금 뭔가 내 뜻과 다른 게 생길 때, 조금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저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뿌리가 얕은 사람이구나.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두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드론나 중고등부 퀴즈입니다. 중고등부 맞춰주세요. 자, 뭐가 다를까요? 오른쪽 왼쪽 그림. 나무 없습니다. 나무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너 중고등부만? 중고등부구나. 자, 땅이 이번에는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땅이 색깔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땅 색이 다른데요, 왼쪽 땅, 오른쪽 땅 어떻게 다를까? 왼쪽 땅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있는 땅이고, 오른쪽 땅은 모래예요. 모래. 밟으면 쑥쑥 들어가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이 집터가 다릅니다. 자, 이때도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까지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꿈쩍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왼쪽에 지은 집,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흔들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왼쪽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동하는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을 저런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몰라서 행동 안 할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행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그래서 열매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런 신앙은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손해가 가고, 조금만 뭔가 내 뜻하고 안 받으면 흔들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비유를 하셨겠죠. 근데 저 반석이 구체적으로 뭘까? 어떤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될까? 그 반석에 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서 깊이 털을 닦고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은 어딜까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성경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든든한 교회, 바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얼마나 든든했으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으면 음부의 권세가, 저 지옥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 데리고 MT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특별한 시간을 이제 가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누구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2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손 들고 저요! 예수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듣고 감동받아 브라보. 이야, 그러고 예수님 하신 말씀, 방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이지 못할 그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이게 같은 단어를 썼어요. 너는 베드로라. 원어로 보니 페트로스. 이 반석 페트라. 같은 바위예요. 돌.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어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가톨릭 성당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기초가 돼서 저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해서 교황직에 대한 권위가 어마무시하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세워진 전통에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과 전통에 뿌리를 내린 가톨릭 신앙이 좀 그래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개혁주의 신앙, 이제 제대로 된 교회가 이제 루터를 통하여 개혁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한마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고,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 터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반석,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혹시 건축가 출신 있습니까? 우리 건축 현장에서 나는 일을 좀 해봤다는 분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건축을 할 때 너무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겁니다.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벽돌을 쌓기 전에 먼저 탁 바르게 기둥들을 세우죠. 그 기둥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수직 수평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빼딱하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빼딱하게 세웠어요.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벽돌이 쌓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요. 딱 정확하게 수직, 또 수평, 길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약하면 안 돼요. 강력해야 돼요. 정확하고 강해야 됩니다. 그게 모퉁이 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만큼 우리의 기준이 되고 든든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베드로의 이름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냐, 베드로의 어떤 사람과 전통 이쪽에 우리가 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니냐. 베드로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지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스스로가 입장 정리를 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터가 아니다. 진정한 산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산돌이 대신 기초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보세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데, 그 돌을 뭐가 되게 했다고요? 모퉁이 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했어요. 아까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축의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 그 반석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게 예수님이 정말 생각했던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어떤 사람, 교황, 어떤 목사,
시민은 뭐 장로, 권사, 말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가 뭘 믿습니까?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왜 자꾸 예수 믿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이 결국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 다른 걸 믿고 다른 데다가 집을 치고 다른 데다가 뿌리를 이빠이 이렇게 이빠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요. 제가 일본을 가야 돼서요. 일본의 단어를 많이 쓰고 이빠이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 말고 다른 데다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분명히 교회 간판은 걸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목소리 센 어떤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뭐가 이런 게 보여요. 거기에 막 근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왜 교회 나오지? 사람 보려고? 뭐 멋진 음악 들으려고? 뭐 잘생긴 목사님 보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잖아요. 그 뿌리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래야 안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린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겁니까? 사람이나 돈이나 건물이나 다른 것에 예수님이 나의 뿌리라면, 반석이라면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거나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 보암직하고 먹음실 뭔가 이렇게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휘둘리는,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여차하면 흔들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또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반석의 뿌리를 탁 내리고 그것도 깊이 내린 사람들은 때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죠. 그래도 안 흔들려요. 그 뿌리가 깊을수록 더 안 흔들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흔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흔들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윗도 흔들렸는데 다윗은 언제 흔들렸을까요? 사무엘 상하에서 총 크게 한 4번 정도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흔들립니다. 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두려움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어요. 가서 자기가 예전에 그 가드의 가장 유명했던 장수를 죽였거든요.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필 거기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는데요. 대문짝에 그저 침 줄줄 흘리면서 나 미친 사람이야 하고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 목숨 살려고, 그 두려움이란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또 가요. 다윗이 두려워서. 이번에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체념합니다. 체념해요. 이 내가 후일에 또 붙잡히리니란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해요. 언젠가 내가 붙잡힐 거야. 스스로 이미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윗, 이게 또 흔들립니다. 밧세바 사건에 또 흔들려요. 유부녀인데 본인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내가 안 나가도 이기거든. 그래서 안일한 상황에 빠져서 성적인 유혹 앞에 노출되고, 그런데 그게 그냥
간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도 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살인의 죄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이. 왜 흔들렸을까? 다윗이 이때는 안일한 삶, 너무 풍요로운 삶 때문에,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들키겠지.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거듭되는 더 발전적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흔들렸어요, 다윗은. 마지막 네 번째는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후반부에 가보면 다윗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좀 세자. 군대가 한 몇 명 좀 되나? 왜냐하면 잘 나갔거든요. 주변 국가들 다윗 앞에 모두가 함부로 덤비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숫자 한번 세볼까? 숫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옆에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만 그래도 강행합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 네 가지가 크게 다윗이 흔들렸던 상황인데, 앞에 두 번은 다윗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에도 흔들렸고요. 또 한 번은 잘 나갈 때,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다윗이 이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혹시 우리 사랑나무교 성도님 중에 나는 한 번도 내 신앙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없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이 상황 되면 요렇게, 저 상황 되면 요렇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찔렸고 회개함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반대로 사울 왕도 똑같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지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찔렸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신약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복음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300개의 돌멩이가 날라와요. 이 죽여라, 저 설교자를 죽여라, 감히 날 찔러, 자기의 가슴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자를 죽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2026년 똑같아요. 이 성경 66은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로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는 대로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넘어갑니다. 그 불편한 말씀 전하는 설교는 피해서, 여기 교회가 이게밖에 없나? 인터넷도 많고 내 마음에 합한 설교하는 사람만 찾아요. 본인이 가진 성경적 기준조차도 없는데 내 마음에 합한 설교를 찾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도 안타까운 현실은 이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도 기준이 자신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환경에 맞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 기준 자체가 자신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흔들리며 살 겁니다. 어딜 가도 흔들립니다. 이런 다윗은 물론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게 중요한 특징인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중요한 어떤 특징의, 신앙의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렸나, 어느 땅에, 그리고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나,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무찔러주셨대요.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내가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지금 이 집에 살고 있고 이 차를 몰고 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어느 한순간에 자수성가해서 뭔가를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뜨리고 인정사정 없이 흔들린 인생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렇게 잘 사는데 그 자녀 문제 하나로, 건강 문제 하나로, 깨어진 갈등 관계로 하나로 그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걸 여러 차례 봤어요. 아,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자신이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요, 저는요, 나름 착한데요, 저는요. 자기가 잘났어요. 거기에 뿌리를 딱 내리고 인생의 탑을 쌓은 사람들이 딱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살합니다. 게다가 뿌리까지 깊어요. 내가 어디 여기서 내가 뽑히나 봐라, 내가 이 모래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하면서 끝까지 그 모래 위를 고수합니다. 아, 이 땅 아니구나, 빨리 뽑아서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 다윗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궤, 십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천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초라하게 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있구나.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짓고 싶은데,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아니, 넌 나를 위해 집 짓지 말고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을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 나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나는 집에 살아본 적이 없다. 여기서 살지 않았다, 정착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어디에 정착해서 살지 않은 존재다. 여기 원어가 야사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사브, 정착하다. 나는 야사브하지 않았다. 나 어디에 정착하지 않았다. 어느 집에 딱 집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는 표현인데, 이 다녔다라는 미트할레크,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속 움직였다. 나는 어떻게든 스스로 계속 움직이며 활동하며 운행하며 나는 역사하며 살았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다. 그래서 어느 집에 딱 나를 가둬둘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 주일날에 이런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우리의 삶의 일상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날 딸랑 2시간, 요 시간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 그게 아니라 요 2시간 빼고 나머지 일주일 시간에 하나님 더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나는 너와 함께 다니고 싶고, 너와 함께 거기서 함께 그 일도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고, 공부도 그렇고, 너 데이트하는 것도 그렇고, 너 그거 하는 거, 너 사업도 그렇고, 나는 거기 관심이 많은데 왜 넌 나를 항상 요 예배당 요 공간에 딱 가둬놓고 여기서만 하나님 만나고 나가면 안녕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거 아니다. 나는 네 모든 곳, everywhere, every time, 모든 시간 나는 네 곁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근데 나는, 내 생각은 이래, 잘 들어 다윗아, 나는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집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네 씨를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쉬게 할 것이다. 평강을 약속하시고 뒤에 네 씨를, 네 몸에서 나올 자식, 그 자식을 통해 그 나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씨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단지 솔로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그 나라. 어떤 사람도 그 나라의 자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인데 우린 다 죄가 있거든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근데 이 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이 영혼들을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못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할게.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지만 내가 죄 없다 하리라. 그를 의인이라 칭하리라. 내 의를 너의 의로 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 씨로 이룰 그 나라는 견고하리라.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얼마나 흔들립니까? 미국도 흔들려요. 세상 나라는 흔들리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욕심으로, 죄로, 다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 어떤 당이 잡느냐, 그 국민성이 또 어떠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서로 침략하고 빼앗고 뺏기고, 이러면 이래서 힘들고 저러면 저래서 힘들고 계속 흔들리는 인생의 인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에 실망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의 뿌리를 내리고 이번 대통령은, 이번 정치는,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실망시키지 않은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국민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죽고 나면 이제 경험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나라는 이미 네 삶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네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며,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 돈, 성공, 나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기에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이리 흔들. 좀 더 좋은 거 없나?
좀 더 멋진 사람, 완벽한 교회 없나? 뭐 자꾸 이렇게 찾아요. 가보세요. 여러분, 어딜 가도 인간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남은 교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뿌리 내려야 될 땅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확실한 말씀, 약속의 이 성경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꺼내봐야 될 게 약속이고, 흔들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약속했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걸 예수님밖에 없다, 절대적인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다시금 흔들렸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다윗처럼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릴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단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세요. 많이 맞아본 사람, 이근준 목사, 그 느낌 아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한번 단디 하나님 마음 잡으시고 그냥 회초리 드시면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맞아본 입장이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진 않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흔들리고 잘못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을 끝까지 고집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14절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또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번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제발 이번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제발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제발 딱 이번만 내 마음대로. 안 했죠? 세상 사람 다 하는데 나도 좀 제발 그만.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흔들되는 나에게 오늘도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야, 근준아, 이 손 잡아라. 그만 흔들리고.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이 영원하지 않을 그 순간뿐인 세상 나라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네 모습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만 흔들거리고 내 손 잡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면서 살자꾸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참 소망을 두고 그 가치와 그 기쁨을 네가 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그걸 위해 좀 살면 안 좋겠니? 자, 다시 내 손 잡아라. 난 한 번도 널 놓친 적이 없다. 넌 날 놓쳐도 난 널 놓친 적이 없어. 난 그렇게 약속했거든. 널 안 놓치겠다고 성경 66권으로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그 회복의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를 향한 내 마음도,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네. 다시 한번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네. 주의 은혜를 가리는 많은 것들로 주님 손 놓칠 때도 나를 놓치지 않는 분, 나를 놓치지 않는 주님 손이 있어 오늘을 살아가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를 향한 내 마음,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네. 주의 은혜를 가리는 많은 것들로 주님 손 놓칠 때도 나를 놓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놓치지 않는 주님 손이 있어 오늘을 살아가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내일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귀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참 많이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돈 따라, 성공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여러 차례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나를 도와달라고, 특히 내 마음 흔들리는 그 영역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많이 흔들리는지, 세상 수많은 재미있는 어떤 유혹, 쾌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 상처와 결핍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 때문에,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잠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뿌리를 내린 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분의 약속에 더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흔들렸더라도 다윗처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의 뿌리가 더 명확해지며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흔들리는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내일이 되십니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귀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 나의 내일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귀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반석이 되어주셔서 거기에 털을 닦고 집을 짓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론 유혹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 우리 안에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다시금 놓았던 주님의 손을 다시 내가 붙들고 변함없이 나를 놓치지 않고 있는 주님의 손을 내가 확인하며 회복의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내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서 있는 나를 통하여 수많은 흔들리는 영혼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그런 한 주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여러 즐거운 유혹들 때문에, 성공과 물질,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유혹 때문에 주님이 작아 보이고 주님을 놓칠 때가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주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사랑다문교회 공동체의 발걸음들 되어져서 당당하게 이 한 주간을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잘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저 일본 복음의 불모지 땅에, 대신에 우상의 천국인 저 일본 땅에 가서 우리 담대하게 그 땅을 밟고 만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 영원할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으시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가 깨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